안녕하십니까 여러분. 2016년 9월 14일 저녁입니다. 오늘 아침에 이어서 시편 23편 4절 할 차례입니다. 4절을 한국말로 어떻게 됩니까? 내가 사명이 엄청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Even though I walk through the valley of death, valley of a shadow of death, I fear no evil, for thou art with me. Thy rod and thy staff, they comfort me.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저희들 오늘 시편 23편 4절을 공부하게 됩니다. 아버지요, 오늘 아침에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이 밤에도 이제 같이 해 주시옵시고, 제 생각이 나오는 게 아니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이 나올 수 있도록 하옵시고, 제 마음속에 있는 것 말고 하나님 마음속에 있는 그 얘기들이 나올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요, 저희들 생명이 하나님 손 안에 있나이다. 들어서 사용하시되 저희들이 십자가 놓지 않도록 하옵시고, 하늘나라의 꿈을 잊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 받들어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하여 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23편 4절인데요. 여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갖다가 이거 다 히브리 말로 보게 되면 감키 일렉 바제스 살마웨트. 이거 히브리 말로 보게 되면은 좀 어떤 게 있냐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무슨 뜻 같습니까, 여러분? 그건 아마 여러분이 좀 저는 이스라엘을 안 가봤지만은 제가 이제 사진은 많이 봤습니다. 근데 실제 여기 사망한 음침한 골짜기라고 하는 것이 어떤 추상적인 표현이 아니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는 데가 실제 있습니다. 그게 어디냐면은 예루살렘서부터 사해까지 가는데, 예루살렘서부터 사해까지 가는 그 길이 굉장히 험악하고 벼랑이 심해가지고, 거기는 부모들이 거기 사해에서 예루살렘까지 왔다 갔다 하는데, 그 등산길로는 절대 애들을 데리고 안 다니는 길입니다. 또 여자들은 글로 안 다니고, 다윗 왕 때에도 임신분들은 글로 안 다녔습니다. 그거는 간이 약한 사람들한테는 forbidden road, 그거 가는 길이 아니라고 하는 사망의 골짜기라고 하는 데가 실제로 있었는데, 다윗 왕이 이거를 쓰면서 한 게 뭐냐면은 바로 그 자리를 보고 말한 겁니다. 그 지형을 보고 이제 말한 것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는 게 어떤 거냐면은, 굉장히 이제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굉장히 절벽이 심하고 길이 끊어진 데도 있고 벽을 타야 되는 데도 있고 이제 하니까는 너무 험악해가지고 가지 못하는 데입니다, 그거는. 근데 이제 중요한 게 뭐냐게 되면은, 그쪽에 사람이 안 가니까 뭐가 있냐면 풀밭들이 많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 발이 지나가지 않은 자연 그들의 풀밭이 많았는데, 겨울에 목자들이 한 게 뭐냐면 위험한 데를 가가지고 독초를 다 꺼내고 돌을 꺼내고, 그러니까 양떼들이 풀을 마시다가 코가 찢어지게 되면 파리가 거기서 이제 알을 까게 되면 벌레들이 뇌 안으로 들어가서 양떼가 돌을 받고 그냥 죽어버리고 맙니다. 자살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막기 위해서 이제 돌 날카로운 것들 다 집어내고, 독초 몽땅 다 집어내고, 그 다음에 이제 물이 흐르는 데가 있으면은 돌을 막아서 잔잔하게 만드는 거를 가지고서 이제 Valley of a Shadow of Death라고 하는 예루살렘에서부터 사해까지 가는 그 자리를 말한 것입니다. 이제 4절이 두 파트로 남겨지는데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파트가 지팡이와 막대기입니다. Thy staff, thy rod.
근데 그 thy step, thy rod를 가지고 어떻게 말하면 they comfort me. 나를 평안하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선 그 첫째 파트를 먼저 보시겠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지금 우리 그 이제 다윗 왕이 말할 때는 가지고 험악한데, 근데 그때 하나 좀 이렇게 우리가 그 가슴에 새겨서 봐야 될 게 뭐냐면은 양떼들이 거기를 목자를 따라서 쫓아 올라가고 내려가고 그거 위험한 길을 간다고 하는 겁니다. 그건 참 어이가 없습니다. 그 양떼들 데리고 그렇게 위험한 데를 가야 됩니까? 푸른 초장이 많고 또 그 양한테 털이 제일 길게 자라려면 300m 고지에 올라가야 되니까 그 300m 올라가기 위해서 오르락내리락 가는데 보통 300m 올라가면 한 10리를 걷는다 그러죠. 삥삥이 이제 돌아서 가야 되니까. 근데 거기를 양떼들이 겁없이 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근데 하면은 그 양떼들이 왜 겁없이 갑니까? 양떼들은 눈 한 2, 3m 밖에는 눈을 못 봅니다. 시력이 좋지가 않습니다. 듣기는 하고 냄새는 맡는데 눈은 한 2, 3m 밖에는 못 보니까 자기 주위가 얼마나 어려워도 자기 주위가 얼마나 힘들어도 그 위험한 걸 모른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래서 그 목자의 목소리만 듣고 그 앞에 있는 양의 엉덩이를 보고 쫓아가니까는 그게 얼마나 위험한 길인지 얼마나 힘든 길인지 모른다라고 하는 거죠. 또 사람이 얼마 안 다니니까 또 뭐가 있습니까? 그 짐승들이 많았습니다. 이 곰, 늑대. 그 곰은 하나가 쫓아오지만 늑대는 떼거지로 몰려오거든요. 그 사람들이 이제 곰하고 늑대가 오는데 그 목자가 가지고 있는 게 뭐냐게 되면은 그 스태프라 그래가지고 한 8피트 정도에다가 이렇게 훅 같이 이렇게 둥그렇게 돼가지고 혹시 양 하나가 떨어지게 되면 그 훅으로 벼랑에서 끌어올리죠 이렇게. 그리고 이제 그 라드라고 하는데 그 한국말로 어떻게 번역했습니까? 막대기라 그러는데 막대기는 보통 한 4피트 정도 되는 막대기인데 굉장히 무거운 거예요. 무거운 나무예요, 그게. 번역이 되면은 그거를 한 번 휘두르면 목자가 보통 늑대 2마리 죽인다 그런다고요. 그러니까 늑대 2마리, 3마리 죽이는 게 바로 이 몽둥이 막대기라고 이제 그 번역을 해놨습니다. 그 죽음의 골짜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세상 사는 게 얼마나 험합니까? 우리 세상 사는 거는 진짜 내일 무슨 일이 날지를 압니까? 이제 우리를 그 양떼를 비교하게 이해가 가세요. 우리는 내일을 못 봐요. 오늘 1시간 밖에 못 봐요. 지금은 여기 현재밖에는 몰라요. 그 외에는 전혀 못 봐요. 전혀. 내일 무슨 일이 날지 누가 압니까? 모르는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즉 목자가 노래하는 그 앞에서 노래하는 거 그 목자의 음성을 듣고 쫓아가면 아무리 위험한 길이라도 너희는 내일을 모르고 아무것도 못 보니까 어떤 사람이 너를 향해서 해하게 하려고 계획하고 있는지 우리는 모르거든요. 어떤 사람이 너를 어떻게 이용을 하고 어떻게 해가지고 너한테 해를 끼칠지 우리는 모르거든요. 근데 우리가 하나 아는 것이 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해를 안 끼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그 선한 미래를 위해서 항상 걱정하시지 우리에게 그렇게 계획적으로 해먹지는 않는다라고는 말이에요. 그 제가 한국말 그 비싼 말을 모르니까 제가 이렇게 표현이 지금밖에 안 됩니다. God never harm you, God never hurt you, God never rape you. 이제 이게 우리 교회에서 많이 쓰는 미국 교회에서 많이 쓰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뭐든지 강제로 쫓아오라라고 안 하십니다. 내가 쫓아가고 싶어야 쫓아가는 겁니다. 또 내가 하기 싫은 거 하나님께서 절대 하라고 안 하십니다. God never rape you. 하나님께서 강간 안 한다고 하는 겁니다. 내가 하기 싫은 거는
안 하게 하십니다. 즉, 내 마음에 뭔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그건 하나님이 준 거지 인간이 가진 게 아니라라고 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준 게 뭐냐면 이건 하나님이 내가 이거 하라고 줬구나 라고 했을 때 그 두 개를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고 싶은 거, 내가 하고 싶은 거 비교. 자, 그 어떻게 비교할 수 있습니까? 아주 쉽게 비교할 수 있습니다. 내가 마음속에 하고 싶은 것이 내 이름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는 겁니까? 남에게 하는 그 모든 행동들이 예수님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내가 남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하는 겁니까? 즉, 만약에 내가 내 욕심이 하고 싶은 걸 한다 그러게 되면은 우리는 목자의 음성을 듣는 것이 아니라 내 욕심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내 욕심의 음성을 듣게 되면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은 죽음의 음침한 골짜기. 세상은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 이익 외에는. 그러니까 우리가 미국 교회에서 가장 많이 쓴 말이에요. What's in it for me? If I believe in Jesus, what's in it for me? I mean, what's in it for me? What can you give me, God? 이런 질문들 많이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해줄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그거 해주면 그 다음에 봅시다 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하고 이렇게 딜을 하자라고 하는 거. 이거는 바로 이 죽음의 골짜기 그냥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지팡이와 막대기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뭔가 내가 믿는 사람들 위에 있습니다. 아마 제가 이거 구원반 중급에서 마지막하고 고급에서만 한 것 같아요. 고급반에서. 왜냐면은 제가 거지들하고 같이 있으면서 10년을 넘게 교회에서 같이 지내면서 살면서 그들의 모든 더러운 꼴을 다 보면서 인간의 아주 낮은 면, 인간의 더러운 면을 다 10년을 같이 그렇게 생활을 하면서 백인들은 우리 동네 흑인들하고 쓰니까 죽인다고 위협을 하고 또 교회 안에 있는 흑인들은 우리한테 먹을 거 좋은 거 안 준다고 또 죽이겠다고 난리치고 할 때 그때 진짜 깜깜하죠. 자, 그때 제가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그때 하나님이 제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이 흑인 거지들을 너한테 맡겼다라고 하니까 네가 저 흑인 거지들을 위해서 생명 바칠 각오가 안 돼 있으면 나는 가짜 목사라고 합니다. 네가 하나님 일을 하겠다고 했니? 하면은 네가 내가 보내준 사람 그 흑인 거지들 목숨 바쳐라 그랬어. 목숨 바쳐라 그랬어. 진짜 목숨 바쳤습니다. 있는 거 다 빼주고 할 수 있는 거 다 했습니다. 단 하루에 예배는 3배를 받습니다. 그래서 아침 9시, 그리고 저녁 9시, 그리고 오후 1시. 오후 1시는 주로 이 카운셀링을 많이 했죠. 그러니까. 제가 많이 했는데, 그거 외에는 제가 먹는 것서부터 있는 거 다 줬습니다. 실제로 제가 그들을 위해서 목숨을 던져본 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났냐면 그 흑인판, 그러니까 그 마약 파는 애들이 제가 주소를 말하면 안 되니까 제가 어디라고 말할게요. 이제 테러 스트리트라고 하는 우리 동네 그런 그 거리가 유명한 거리입니다. 그 안에서는 이제 거기서 뭐 참여서부터 마약서부터 없는 게 없는 데인데. 근데 이제 그 테러 스트리트에 있는 그 갱단들이 우리 교회를 보고 나서는 저한테 이런 어퍼를 해왔습니다. 자, 네가 우리를 너의 부목사로 만들어서 우리 마약판들이 교회 헌금 박스 들어서 나와가지고 자기네가 부목사로 월급을 받게 해주면은 저한테 한 달에 얼마를 준다 그러는데 엄청난 돈이었습니다. 내가 술 먹고 싶은 만큼 어떤 여자든지 건드릴 수 있는 여자는 다 이제 지네가 가지고 있는 그 여자들 다 그리고 보통 한 주일에 한 달에 뭐 10,000불 넘게 그러니까
뭐 이렇게 조금 좀 경기가 좋을 때는 한 주일에 10,000불도 올라간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할래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거 못한다 그랬어요. 그 내가 이거 하다가 돈은 좋지만 그 지옥 가는 건 안 된다. 그래서 안 한다 그랬더니 이제 이것들이 와가지고서는 그러면 너를 붙잡아 묶어놓고 죽을 때까지 강간하겠다고 이제 그런 협박이 들어왔습니다. 그 협박한 놈을 저도 봤습니다. 키가 작은 흑인인데 뭐죠? 이름을 제가 말 안 하겠습니다. 아직도 지금 그 경찰에서 찾고 있는 사람이니까 제가 말 안 하겠습니다. 근데 걔가 와서 그렇게 전화를 하고 괴롭히고 차로 돌아다니면서 이제 그 난리를 쳐가지고 이제 그때 저희가 어떻게 했냐면은 저희 저하고 밤 9시에 교회를 가가지고 문을 다 열어놓고 불을 다 켜놨습니다. 하고 칼을 2개를 딱 이제 갖다 놓고 이제 왜냐면 그 총까지 올 거거든요. 근데 총까지 오게 되면은 칼을 가지고 있으면 지네가 총 쏴서 죽여야 되거든요. 죽기 전에 강간당하는 건 싫었습니다. 그래서 칼을 2개를 이제 딱 갖다 놓고 밤 9시에 불을 켜놓고 난리를 쳤습니다. 그러면 이제 또 이제 전화가 이제 옵니다. 야, 그건 너희 밤에 불 켜는 데가 전기세 얼마나 나가니? 놀리는 소리들 합니다. 근데 제가 그 얘기를 갖다가 이제 우리 교회에서 같이 살던 애한테 한번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야, 이것들 진짜 너무 심하게 괴롭힌다. 그러고. 이제 걔네들은 아마 제가 유튜브에 올려놓은 그 로디샤라고 하는 그 특별 인터뷰가 있을 겁니다. 근데 그 로디샤하고 그 남편하고 걔네들한테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야, 이건 너무 좀 심한 케이스다, 이거는. 나를 갖다가 뭐 묶어놓고 죽을 때까지 강간한다 그러는데, 그거 참 미친놈들 아니니? 그러니까, 그 남자가 딱 듣더니, that's not right. 딱 그러더라고. 그러더니 이제, 걔네가 우리 동네에서 갑자기 사라져가지고 1년 반, 2년을 없어졌습니다. 근데 걔네들이 없어질 쯤 해가지고 저를 괴롭히던 그 막 파는 걔네들이 한꺼번에 없어졌습니다. 소식도 없이 없어졌습니다. 그러니까 행방불명입니다. 어떻게 되는지 저는 아무도 모르는데 1년 반이나 2년 뒤에 있다가 그 부부가 다시 나타나서 Hi Pastor 그때 와가지고 제가 그 인터뷰를 유튜브에 로디샤 특별 인터뷰라고 올려놓은 곳이 바로 그 걔네들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방법이 뭐였습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닦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너희도 가서 발을 닦으라고 한 겁니다. 자, 근데 예수님이 왜 제자들한테 나가서 발을 닦으라 그랬습니까? 내가 이렇게 하니 너희도 하라. 분명히 나옵니다.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너희도 하라. 베드로는 깜짝 놀랐습니다. 주여, 어떻게 내 발을 닦나이까?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뭐라 그럽니까? 내가 네 발을 닦지 않으면 너는 나하고 관계가 없다라고 합니다. 즉, 네가 나가서 발 닦을 준비가 안 돼 있으면 너는 하나님을 못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너는 미친놈이라고 하는 겁니다. 너는 하나님을 할 수가 없는 놈이라고 하는 겁니다. 베드로가 깜짝 놀라서 그 말 들은 다음에 주여 내 몸도 닦아주시옵소서 그럽니다. 즉 내가 나가서 남의 몸도 닦아주겠다. 예수님께서 왜 제자들에게 그렇게 닦아라 그러셨습니까? 본인이 시범을 보이면서 발을 닦는 거는 그 집에 종을 사와서 그 종이 다른 여종하고 결혼해서 난 종이 발을 닦는 거지. 그 외에는 발을 안 닦았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종의 종 하는 것을 가지고 발을 닦은 이유가 뭡니까? 제자들을 보고 이렇게 하라고 왜 그랬습니까? 제가 거짓 사업을 하다 보니까 내가 그들을 위해서 목숨을 던졌습니다. 있는 거 다 바쳤습니다. 몽땅 바치고 하니까 제가 위험해지니까 걔네들이 저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더라고요. 저한테 마약 이거 하라고 묶어놓고 강간해서 죽이겠다고 하던 녀석들이 한꺼번에 행방불명됐습니다. 하고 1년 반 2년 뒤에 다시 나타나가지고 Hi Dad, Hi Pop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물어봤습니다. 야, 너 그 걔네들 어떻게 된 거니? 그랬더니 나를 딱 보더니 딱 꼬나 보더니 씩 웃더니 Let's not go there. 거기에 대해서 말하지 말자는 거예요. 오케이? Fine. Fine. 그 예수님이 하신 것이 뭐였습니까? 그 제자들이 나가서 남의 발을 닦으면 그 발을 닦인 사람은 나의 영원한 종이 되는 것입니다. 12 제자들이 어떻게 예수님의 종이 됐습니까? 발을 닦은 다음에야 나의 주인이신 메시아신 예수님이 내 발을 닦았다. 거기서부터 그 제자들이 예수님의 종으로 변하는 모습을 봅니다. 저는 거지 사업을 하면서 내가 발을 닦아준 거지만큼은 아직까지 제 종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너희가 낮아지면 내가 너를 높이리라.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양떼들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면 그들도 우리에게 목숨을 바친다라고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인 것입니다. 내가 너희들 위해 군림하는 게 아닙니다. 목사, 장로 이런 거 필요 없이 내가 너희들 위해 군림한다. 모가지를 잡아가지고 더 낮춰 하는 것들 미친 것들입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예수님과 하신 방법과는 전혀 반대입니다. 죽으려고 환장한 겁니다. 그거는 죽음의 골짜기를 나만 가는 게 아니라 그 밑에 사람까지 다 끌고 지금 들어가는 겁니다. 아멘. 그거는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방법은 뭐였습니까? 나에게 맡겨주신 그 영혼들로 해서 목숨을 바치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해보고 말하는 겁니다. 거지들한테 해보고 말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 동네 거지들이 저를 어떻게 부릅니까? God, Father. 경찰들 말은 안 듣습니다. 허나 이 한국 남자가 그 흑인 거지들한테 한마디 하게 되면 그거는 그 자리에서 실행이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내가 그들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니까 그들은 내 종이 됐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사절에서 목자가 하는 게 뭡니까? 늑대는 떼거지로 달려옵니다. 그때에 목자가 나서 가지고 양떼 앞에서 목숨을 던지는 겁니다. 아프리카의 목자는 어떻습니까? 아프리카의 목자는 늑대 한 마리 나타나면 제일 먼저 도망가는 게 아프리카 목자입니다. 유대의 목자는 어떻습니까? 내가 죽어도 양떼는 못 건드립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하시기를 네가 산을 지나가냐? 불 가운데 지나가냐? 물 가운데 지나가냐? 그 불과 물이 너를 해하지 못할 것은 그 다음에 나옵니다. 너는 내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무언가 하고 싶으십니까?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그 사람들을 위해서 목숨을 던져야 됩니다. 제가 요즘 와가지고 저희 처가 많이 아픕니다. 등에서 고름을 짜도 계속 나옵니다. 갑상선에 혹이 4개, 5개 있다 그럽니다. 아픕니다. 그러나 누가 새벽 4시에 와서 도와달라 그러면 그것도 쫓아나갑니다. 새벽 4시 반에 카톡이 와가지고 그거 받고 나서 또 쫓아나가는 걸 보면서 참 가슴이 아픈다. 굉장히 가슴이 아픈다. 급한 사정이니 안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그 나가는 걸 보면서 저는 가만히 앉아서 기도합니다. 저는 저희 쪽 위해서 언제든지 목숨 던질 수 있습니다. 내 여자입니다. 하나님이 제게 주신 여자입니다. 나는 저 여자 위해서 목숨 던집니다. 그러니
제가 조금만 이상하면 저를 위해서 목숨 던지는 것이 저의 처입니다. 그 다음에 집 밖에 나가서 주의를 하는 거죠.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세상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입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누가 친구인지 누가 원수인지는 오래 지나가 봐야 압니다. 1년, 2년 봐서 모릅니다. 10년 지나서 모릅니다. 그러나 내가 환난에 당했을 때에 나를 위해서 목숨 던진 놈들은 내가 목숨을 던졌던 그 거지들이었습니다. 제가 붙잡혀가지고 밧줄에 묶여서 내가 죽을 때까지 강간당해서 그런 일이 났을 때에 제가 죽는 건 무섭지 않았습니다. 저가 같이 죽는 건 기분이 나빴습니다. 그때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던진 놈들은 바로 제가 목숨 던져서 그들을 보호해준 그 놈들이 와가지고 자기의 목숨을 던져가지고 우리를 그 곤란한 가운데서 구해내는 걸 전 봤습니다. 해보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무언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고 싶습니까? 목자가 되고 싶으십니까? 지팡이와 막대기 가지고 다니고 싶습니까? 그리 안 되면 내 목숨 바쳐야 됩니다. 내가 좋아하는 거 있습니까? 다 버려야 됩니다. 골프 채 저는 목사 안수 받는 날 골프 채서부터 다 버렸습니다. 저는 테니스 라켓주한테 좋은 게 800불짜리가 2개가 있었습니다. 다 버렸습니다. 자, 그 골프채는 2,500불짜리였습니다. 장군들하고 골프 치던 그 비싼 골프채 다 버렸습니다. 제가 버리면서 제가 하나님한테 약속했습니다. 내가 우리 교인들, 우리 거지들, 나한테 맡겨준 그네들에게 실망되는 것이 있다 그러면 내가 안 하겠나이다. 그 다음서부터 제가 좋은 식당을 가본 적이 없습니다. 누가 데려가지 않으면 저는 절대 혼자서는 안 갑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인들은 길거리에서 거짓하고 있는데, 굶고 앉아 있는데 내가 거지 목사라 그러면서 좋은 식당에서 음식이 넘어갑니까? 내 몸뚱아리에 좋지 않은 만디가 올라갈 것 같습니까? 말이 안 되는 짓거리입니다. 제가 늘 하던 짓거리가 뭐였냐면, 밤 9시쯤 되게 되면은 실거리 시내 나와가지고 길바닥에서 자는 아들 옆에 딱 있습니다. 하면 이것들이 길바닥에다 매트리스 하나 놓고 이불 쓰고 자면서 그 안에서 마약들을 하거든. 내가 옆에 가서 철퍽 앉게 되면 다 스탑이야. 온갖 거기 시내 거기 있는 마약 피는 것들 다 스탑돼요. 그래서 야, 너 왜 그 스탑하냐 그랬습니다. 제가 그랬더니 Man, you hear me? We can't do that. So, why? So, well, you know, you're a preacher man. Well, I'm Orientals. Why not? 그 말이 네가 밤에 와서 우리 침대 앞에 앉아서 딱 이러고 있는 거 보이는 거 예수님이 온 것 같아서 막에 불을 못 붙이겠대. 이건 제가 해보고 하는 얘기입니다. 영혼 하나를 위해서, 거지 하나를 위해서 목숨을 던집니다. 하니까 거지 100명이 나를 위해서 목숨을 던졌습니다. 우리 동네 거지가 지금 4,000명이 넘었습니다. 그 4,000명 가운데서 600명이 저를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나이에 관계없이. 제가 나가서 말 한마디 하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제가 해보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 험한 세상,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갑니다.
지나가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준 것은 네가 맡긴 너희 교인들 목숨 바쳐 그랬습니다. 그 사망한 음침한 골짜기에서 쫓아오니까 그 쫓아온 거 하나님께서 그 거지들을 통해서 다 막아주셨습니다. 오늘 성경 한 군데만 찾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가보시겠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7장입니다. 사무엘상 17장에 보게 되면 무슨 말이 나오냐면은 여기 이제 그 다윗 얘기가 나와요. 이제 아버지가 음식을 싸가지고 이제 그 사울 왕이 이제 한국말로 블레셋 사람들하고 전쟁이 붙었죠. 근데 거기 가가지고서는 이 다윗을 시켜가지고 야 너희 형들한테 이거 좀 보내라 이제 갖다 주라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그걸 이제 갖다 주러 왔습니다. 갖다 주러 왔는데 뭐냐면은 블레셋 사람 골리앗이 하나님을 욕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욕하고 있었는데 거기에 그 블레셋 사람이 보통 이제 우리 여기 나오는 거는 그러니까 굉장히 크고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겁나서 맞서서 나가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는데 그때 다윗이 듣고 나서 저게 하나님을 욕했어. 그러고 나서 사울한테 가가지고서 내가 저 골리앗하고 좀 붙게 좀 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죽으려고 환장한 거예요. 환장할 때, 자, 그때에 다윗이 사울한테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 31절부터 제가 봅니다. 혹이 다윗의 한 말을 듣고 그것을 사울에게 고하였으므로 사울이 다윗을 부른지라. 다윗이 사울에게 고하되 그를 인하여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기에 능치 못하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라. 34절 잘 보시기 바랍니다. 34절에 하나님께서 목자를 쓰는 사람들 목자 되기 전에 어떻게 훈련시켰나를 이제 보여주십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고하여 주의 종이 아비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움키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사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없는 블레셋 사람이리이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같이 되리이다. 다윗 왕이 시편 23편을 쓸 때는 나이가 많아서입니다. 나이가 많아서 그 자기의 어릴 때 모습을 보고 지금 하는 얘기입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하나님이 다윗을 목자로 만들기 전에 어떻게 훈련시켰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임해가지고 곰도 때려잡고 사자도 때려잡았습니다. 소년입니다. 소년입니다. 16세, 17세 되는 소년입니다. 그 소년이 사자와 곰을 때려잡았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한 겁니다. 그냥 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훈련을 시키셨습니다. 우리가 주의를 한다고 하는 거, 죽음의 골짜기, 남을 이끌고 지나가고 싶습니까? 내가 목자가 되고 싶습니까? 아니면 양떼가 되고 싶으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양떼로 불렀으면 목자 하려고 생각하시면 죽싸게 터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목자로 불렀으면 양떼 하려고 그러면 죽싸게 터진다.
먼저 중요한 건 뭐냐면은 하나님이 나를 무엇으로 불렀나가 중요한 겁니다. 내가 하나님이 나를 무엇으로 불렀나? 만약 하나님이 내가 부른 것이, 하나님이 나를 부른 것이 거지 두목이면 거지 두목하고 한국교회는 쳐다보지도 말아야 됩니다. 내가 무슨 뭐가 잘났다고 한국교회들만 하고 무슨 헛소리 한다고 하나? 그건 이 황철의 미친놈이 되는 겁니다. 안 되는 겁니다. 제게 하나님이 맡긴 건 거지였습니다. 거기서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걸 봤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깡패 두목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기 와서 거지하라고 미리 훈련을 시켰습니다. 제가 옛날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이거 아직도 살아있는 친구들이 한 2명, 3명 한국에 남아있어서 제가 얘기 안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때 저하고 같이 있던 그 여자들도 아직도 제가 한국에서 가니까 아직도 안 죽었더라고요. 그래서 한 2명, 3명 이제 그때 데리고 다니던 그 꼬마 동생들 몇 명 만나고 온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건 아직도 안 죽었으니까 제가 얘기 안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십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이 양떼를 불렀으면 목자를 찾아, 즉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 쫓아가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목자로 불렀으면, 목사로 불렀으면 여러분 목숨 던질 준비가 돼 있어야 됩니다.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뭐가 중요합니까?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가장 먼저 버려야 될 게 뭡니까? 내 자존심입니다. 내가 그렇게 잘났습니까? 저도 미국에서 엔지니어하고 제가 미국에서 한 그 이력서를 보게 되면 여러분 놀라실 겁니다. 한국 사람이 처음으로 슈퍼 컨덕터 만들어가지고 레이더 시스템 만든 거는 저였습니다. 그 얘기하려고 그러면 또 제가 그 극비 얘기해야 되니까 안 하겠습니다. 그건 다 내가 세상에 있을 때 한 얘기니까 그건 아무 소용도 없는 겁니다. 자, 중요한 건 뭐냐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거지 두목하는데 다 훈련을 시키셨더라고 하는 거예요. 어릴 때서부터 깡패 두목하면서 그거 다 훈련시켜가지고 미국에서 엔지니어 하면서 그거 다 훈련시켜가지고 하필이면 공수부대 가지고 하상학교를 나옵니까? 미 육군 공군 특전단 하상학교 나왔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거를 허락하셨습니까? 나와보니까 거지 목회할 때 그게 엄청난 훈장이었습니다. NCO 스쿨, NCOIC, NCO 스쿨이었습니다. Non-Commissioned Officer School.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나를 어떻게 쓰실까가 모양이 거의 보입니다. 여러분 다른 거 하지 마시고 내가 하나님이 뭐를 시켰나가 확실하지 않으면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Stop everything. 하고 있는 거 모든 거 중단하시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무엇로 부르셨나이까?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무한한 임재하심과 내 능력이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국 남자입니다. 한국에서 깡패하던 놈입니다. 한국 남자가 미국 와서 깡패 두목을 합니까?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지금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저를 이 천하 병신 개 같은 놈을 갖다가 이렇게 만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바치시게 되면 얼마나 더 크게 사용하시겠습니까? 저는 목사가 아닙니다. 저는 개 같은 놈입니다. 저는 목사하면 안 되는 새끼입니다. 그러나 나 같은 거를 하나님이 목사를 만들었으면 여러분의 인생을 바치면 얼마나 더 크게 사용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목사로 만든 거는 내가 잘나서 만든 것이 아니요 나를 트로피로 저것 좀 말하라고 시범용으로 하나님께서 저를 사용하신 겁니다. 저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100%, 120% 동의합니다.
저 같은 놈하고 살아주는 저희 처가 참 고맙습니다.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I'm the trophy of Jesus Christ. I should not be in the mission field. 나는 미션 하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금 부르고 계십니다. 나 같은 개 같은 새끼가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면 여러분 인생을 바쳐보십시오. 그리하면 거기서부터 하나님이 지팡이를 주실 것이요, 막대기를 주실 것이요, 음성을 주실 것이요, 여러분의 목숨을 바칠 수 있는 교인들을 주실 겁니다. 여러분들이 목숨을 바칠 수 있는 어떤 사람들을 맡겨서 그 영혼들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할 수 있는 여러분, 하나님의 종으로 만들 겁니다. 어떻게 죽기를 바라십니까? 양떼로 죽기를 바라십니까? 목자로 죽기를 바라십니까? 죽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사는 건 한 번 사는 겁니다. We live once. 우리 사는 건 한 번 사는 겁니다. 죽는 건 한 번 죽는 겁니다. 어떻게 어떻게 죽으실 겁니까? 길거리에 개같이 그렇게 죽을 겁니까? 아니면 무언가 하다가 하나님의 종으로 죽을 겁니까? 유튜브 식구 여러분,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교회에서 뛰쳐나오시기 바랍니다. 노예생활 그만하시기 바랍니다. 가정에서 예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무교회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1대1의 관계를 맺고 싶어 하십니다. 목사, 장로, 권사, 교구장, 노회장, 한기총 할아버지 아무 관계 없습니다. 예수님과 우리는 1대1의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 관계를 맺기 위해서 노력하시고, 일단 관계를 맺었으면 주의 길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우리 유튜브 식구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제 저희가 오늘 죽음의 골짜기를 지나가는 저희들, 다윗왕을 통하여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하신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 주 앞에 감사하나이다. 저희들 아버지여, 하나님이 저에게 맡겨준 그 영혼들에게 목숨을 던질 수 있도록 하옵시고, 그 하나님 맡긴 일에 대해서 목숨을 던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피해를 보면서 포로로 잡혀있고 노예로 끌려가고 있습니다. 아버지요, 해방시켜 주시옵소서. 그 지긋지긋한 악마 소굴인 교회당에서 해방시켜 주옵시고, 그들이 진정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제 가슴에 있는 그 기쁨 10배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 앞에 감사합니다. 주여 오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이 예수님 이름 받들어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하사옵나이다. 아멘.